10장 15, 16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성 그러니까 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들리죠. 그렇지만 꼭 긍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일단 긍정적으로는 사람이 재물이 좀 많으면 안심이 되고요. 편하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쪼들리면은 본래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여유가 없어지죠. 부족이라는 거하고 여유는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여유가 없어진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해야 되고요. 서름도 있고요.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재물이 많으면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견고한 성이다 그랬는데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겨버리면 재물이 안 되는 일에는 마음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하고 초가집하고 있으면 누가 이 초가집에 마음을 쓰겠어요? 큰 성이 있는데.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믿는 사람은 재물 외에, 즉 물질을 얻는 것 외에는 마음을 쓰지 않냐고 마음이 거기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관심, 열심, 또 근심, 영에 대하여 마음심이 없어져 버려요. 재물 외의 일에는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없어요.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견고한 손으로 여기면 이렇게 됩니다.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들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한번 보세요. 성령을 속이기까지 하는데도 그 일에 마음심이 안 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일인지 이 심정, 우리 말의 마음심이 거기에 기울여지지 않아요. 자, 가난한 자의 궁핍은 또 멸망이랍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긍정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난하면 사람들이 90%가 가난해지면 심령도 가난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꾸로가 더 많습니다. 악착같아지죠. 돈이 안 되는 건 역시 힘쓰지 않습니다. 가난하니까요. 그죠? 선한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굳이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말할까요? 좀 더 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러면 좋은데 있으니까 교만해지고 없으니까 악착같아지고 안 좋으면 이쪽으로 다 가거든요. 말씀은 지금 그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또 가난하면요 절망도 더 잘해요.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돈 좀 던져주면 비굴해지기가 쉽고 자기 몸을 악한 데에 던지기도 쉽고 배고픔을 면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부자가 시키는 대로 나쁜 일도 하기 쉽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들 보면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해하지만 그 행한 일은 분명히 악한 일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부하거나 가난할 수 있는데 가난과 부함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야기하느냐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비겁하고 배도하는 일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죠. 결국 사람이 땅의 것에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두고 살면 허물어진 성 안에 살든지 찢어진 지붕 밑에 살든지 휘황찬란의 성 안에 살든지 찌그러지는 오두막에 살든지 땅의 것에 목적을 두면 멸망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형편과 그에 따르는 마음심에 흔들리는 것 또는 그 물질에 좌우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수고는 혹 경제적인 부유가 좀 적거나 또는 가난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것을 얻는 정도든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요. 솔로몬은 참 극단적인 부유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얻은 게 뭡니까? 극단적인 부유로 영적인 평안이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이라는 것도 견고한 성이 된다. 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겁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말을 잘 배운 겁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가난한 것이 부유함보다 낫다 그런 게 아니고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의인의. 솔로몬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부유함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착하고 거룩함이 행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수고는 부유함을 얻든 그렇지 않든 처음에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만족하거나 우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절망을 한 게 아니고 생명을 얻고요.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가 아닌 생명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하였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정확히 말씀대로. 그래서 이 의인은 말이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실제로 유익케 하는 선한 목적의 수고들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함과 신실함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도 유익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럽니다. 왜냐? 타인을 속이거나 위협하고 또 때리고 죽여서 얻은 소득이니까 죄인 겁니다. 악인은 그렇게 소득을 얻습니다. 땅에 심어서 정당에 거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만큼에 해당하는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이 한 수고를 말 그대로 뺏어온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자가 복되고 형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악하게 얻은 소득은 어디다가 쓰는지 또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소득을 음란, 술 취함, 도박, 사치, 자랑하는 데 쓰죠. 또 투기하고 뇌물로 자기 죄를 가리는 데 쓰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거나 불의한 친구를 사귀는 데 쓰고 타인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씁니다. 지 혼자 나쁜 자 하면 좋은데 나쁘게 얻은 돈이니까 헤프게 쓴다 그러죠.
다른 사람 끌고 다니면서 같이 나쁜 짓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 소득이란 죄로부터 왔으니까 죄고, 죄로 끝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 이르느니라.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삶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대요. 그래서 워낙에 짧아서 인생이 가장 견고하게 서 있는 때에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악인들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뭐라 되냐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즉 악인은 말이죠. 자기 생각에 지금이 최상의 상태야 하는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그냥 사라져버린 이슬 같고 연기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은 말이죠. 죄와 함께하고요. 죄인은요. 혼자 다니지 않고 죄인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죄 옆에는 죄 있고 죄 있을 때 죄 있고 죄 있을 때 죄 있고 이렇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온 거는 죄로 끝납니다. 거기에 죄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 다닙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을 종합하면 15절은 사람이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현대로 올수록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아주 희한한 착각 속에 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현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예수께 나온 부자 청년이나 떡을 먹고 배불렀던 무리나 이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둘 다 의의 말씀, 곧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부자에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갔습니까? 아니죠. 한쪽은 부유하니까 부유를 못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한쪽은 가난하니까 떡이나 얻어먹자 하고 말씀 듣는 척했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더니 아이고 모르겠습니다고 대부분 돌아가 버렸습니다. 16절은 우리의 생각을 또 바로 세워줍니다. 사람은 얼마나 부유하냐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걸 말해줍니다. 사람은요 의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얻은 무엇인가는 그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의롭지 않은 순간에는 가난하는 그 가난이 의롭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부유하면 그 당시 쌓은 부가 악인의 소득밖에 안 되니까 당시 의롭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가난하여도 그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의 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에 따른 상급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우면 그 사람은 거룩한 일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지식에 부여하였던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과 후에 둘 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태도는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즉 의롭지 못한 자 바울이 했을 때는 의인 스데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자기를 의롭게 하신 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그 사람이 복되지 않게 육의 생명을 얻었냐 잃었냐 이게 복과 화를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얻었으며 또 내놓게 되느냐.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바울은 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의로운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5절과 16절을 저의 이 몇 마디 말보다 훨씬 더 바르게 주해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원리가 같다거나 약간의 일정 부분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해설이 다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무 열매를 못 얻었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는 여기에 부자는 가난한 자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여도 너희는 사망이고 가난하여도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으로 있냐 의인으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은 물질을 구하여도 세상 사람 즉 죄인이 구한 것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구하잖아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다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의 결과가 조금 부에 이를 수도 있고 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뭐랄까요? 견고한 성에 들어갔다는 인식을 갖게 하거나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는 이런 절망 상태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조금 부하여도 그걸 타인을 위하여 쓸 줄 알고 좀 가난하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심이 자기가 의로움을 얻는 데 두지 아니하고 부함 그 자체에 둔 사람은 부함은 교만하고 가난함은 절망하고 또는 비굴해져서 이 세상이 마치 다인 것 마냥 살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성경 정체는 항상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남 곧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 행여 이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하여 제일 괴롭고 제일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얻었다면 조금 부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 없고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더 견고한 성 안에 있다고 확신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